덕석의 영화부 여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철수 친구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전도사님. 자, 우리 덕석의 영화부 여부 친구들 우리 친구와 함께 샬롬으로 인사해 봅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친구 또 왔군요. 네, 전도사님 말씀 듣고 싶어 왔어요. 아하, 참 잘 왔어요. 우리 덕속의 영화부, 유아부 친구들 날씨가 이제 조금 쌀쌀해졌어요. 따뜻하게 잘 지내길 바래요. 찬스 고마워요. 우리 친구도 따뜻하게 잘 지내길 바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함께 모이자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모이자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자 예배하러 모이자 덕서교회 모이자 유아부로 모이자 영아부로 모이자 예배하러 모이자.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됐죠?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덕석의 영화부 여부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뻐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뻐하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기뻐하세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어떤 말씀일까? 전도사님과 말씀 노래 부르면서 말씀 안으로 가서 예수님 말씀 들어봐요. 함께 말씀 노래 부릅니다.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 갑니다. 짜잔. 우리 덕석의 영화부 유아부 친구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이것은 아주 먼 옛날에는 이렇게 가마니에 넣어서 보관했대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장독에 넣어서 두기도 했대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큰 봉지 속에 넣어서 보관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예쁜 병에 넣어서 두기도 한대요. 이게 뭘까? 그런데 여기 어떤 친구가 얌얌 맛있는 음식 먹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찡그리고 있어요. 얼굴을. 왜 그럴까?
엄마, 너무 싱거워서 맛이 없어요. 허허? 우리 친구들, 맛있는 음식 싱거워서 맛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짜잔! 맛이 없다고? 싱겁다고? 엄마가 음식에 착착착착 뿌려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먹어보더니 엄마, 이제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젠 싱겁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음식에 맛을 내는 이렇게 뿌리는 이거 뭘까요? 맞아요. 전도사님 따라 해봅니다. 소금. 그렇죠. 소금이에요. 이 소금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도 하지만 맛없어, 싱거운 음식에 넣었을 때 아주 음식 맛있게 해줘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덕소교회 영아부, 유아부 친구들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아주 중요해요.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소금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덕소교회 영아부, 유아부 친구들 바로 이렇게 소금과 같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소금 되었을까? 맞아요. 우리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아주 중요한 소금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 예수님 때문에 소금 되었어요. 짜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이 안에 어떤 그림이 있을까? 깜깜해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햇빛이 없고 캄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친구들끼리 쾅! 부딪힐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친구들끼리 쾅!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캄캄한 밤에 너무 어두워서 바른 길 갈 수 없어요. 뾰족뾰족 가시가 난 길 갈 수밖에 없어요. 바른 길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너무너무 전도사님 궁금해요. 캄캄해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볼까요? 우와, 뭐야? 이게 뭘까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잘 보이지 않아요. 짜라랑! 우와, 환한 빛이 비추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이 환한 빛이 어둠 속에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환한 빛이 비치니까 보여요. 여기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짜잔! 환한 빛이 비치니까 다 보여요. 우와, 이 친구들 어두워서 부딪혔나 봐요. 어두워서 싸웠나 봐요. 우와, 이 친구 어두워서 울퉁불퉁 뾰족뾰족 가시밭길 갔어요.
우리 덕석의 영화부 야부 친구들 이렇게 아주 밝은 빛이 비치면 이렇게 싸우는 친구, 가시밭길 가는 친구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가시밭길 가던 친구 환한 빛 비춰지면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환한 빛 비춰지면 우리 친구들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친구야, 미안해. 어두워서 안 보였어 그랬어. 사이좋게 지내자. 와, 신난다. 어두워서 뾰족뾰족 가시밭길 몰랐는데 이젠 길을 걸어가도 아프지 않네. 우리 친구들 환한 빛이 비춰지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싸우지 않아요. 바른 길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소금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이라고 부른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빛되었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친구 빛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빛이 되고 소금 되고 이렇게 빛과 소금이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된대요. 빛과 소금이 모인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맞아요.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전부 빛과 소금 돼요. 이렇게 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싸우던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고마워 친구야. 그리고 가시밭길 가던 친구들한테 와서 고마워. 빛을 비춰줘서 고마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내가 최고야.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때문에 빛되고 소금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도 빛되고 소금 된단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덕소교회 영화부, 유아부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바랍니다. 덕소교회 영화부, 유아부 부모님들 잘 지내셨죠? 우리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그 존재가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행위가 있기 전에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8복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펴본 소금, 빛,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앉으셨는데 제자들도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면서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소금과 빛,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나온 사람은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었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리는 앞에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약한 사람들 다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적과 기사를 보고 나온 사람이 무리.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적에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그렇게 이적과 기사에 관심이 있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가겠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 십계명 이야기를 봤습니다. 십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그렇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에게 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약에도 이 팔복과 소금과 빛 이러한 이야기는 예수님께로 나아온 자, 그 당시 제자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소금은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금은 맛을 내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이 소금이 굉장히 값비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이 제물로 소금이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근데 소금은 어때요? 소금 그대로 있어서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은 없어져야 돼요.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없어졌을 때 그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다운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녹아져야 합니다. 그냥 없어져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빛은 어때요? 앞부분 5장 16절 앞부분에 보면 빛이 동네를 비추죠. 그리고 환하게 사람들을 비추기도 합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드러나야 해요. 비추어야 해요. 자기를 드러내야지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빛인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 드러내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비추라고 하셨어요.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절대 발광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 참 잘한다, 와 빛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 먹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말씀도 하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붙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입니다.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우리가 가로챌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 에베소서를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당당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그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로 정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지만 그러한 고백이 주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은밀한 곳에서 계속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성경의 놀라운 진리들을 잘 풀어낸 책입니다. 그 책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하나, 나를 아는 지식 지혜 하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구속주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를 알게 될 때 참으로 놀라운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비천하고 미천하게 그지없는 우리를 알 때에 우리가 기꺼이 참다운 소금과 빛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저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때로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왜 어떻게 그렇게 저를 책망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너무 싫고 무섭죠.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주 어리거나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은 가운데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때로 그 사랑에 냉담할 때 싫으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독서교회 형아부 유아부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떠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영향력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참된 영향력은 세상을 향하고 그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영광 올려드리는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일찍부터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부르시고 그들을 기꺼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텐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그릇되이 가르치는 것이 있을지언정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소금 삼고 빛 삼아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러한 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자녀가 소금과 빛의 의무를 잘 감당하도록 늘 그렇게 지켜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독서교회 영화부 여부 친구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에요. 전도사님과 기도손 노래 부르면서 함께 기도손 만들어 봅니다.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왼손이 올라갑니다. 두 손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독서교회 영화부 여화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금,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것을 꼭꼭 기억하길 바라며 다음 주에 전도사님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안녕.